새 구절입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며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마음을 감사히 여기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해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간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슬프고 아픈 일들은 다 하나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할 기쁨과 희망만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병들과 아파하는 몸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싸매주시고 삶에 지침이 있다면 새 힘을 주옵소서. 소원하는 일들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되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힘은 대로 축복해 주시고 주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를 잘 세우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슴속 깊이 흘러 들어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강구 빼먹었어요. 우리 그 2부 순서 때 사회를 우리 유현준 학생과 유기현 학생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거절 안 하고 거절이 없어요. 거절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차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하는데 3번하고 4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저스가 제일 끝에 하는 거예요. 3번 청년 댄스가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뭐 영어예요, 인카네이션은. 그러니까는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이란 거룩할 성자를 쓴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 의학, 지식, 이성, 철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아주 신비로운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철학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하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걸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만난 사람은 더 깊이 만나시고 혹시 못 만났다면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근원, 뿌리,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것은 한자어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이건 영어인데 이건 또 한글이고 이거 한자인데 그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자,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지체.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 교회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고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신앙의 기둥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해 가지고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에로스. 이거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많이 들어봤죠? 이거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마음에 좋은 사람이 있죠?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친구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친구, 너무 좋죠? 친구. 자, 이런 사랑을 스톨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에로스, 플라토닉, 스톨록의 사랑은 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 했을 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인지 이거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가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고 일시적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인간적인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고 결혼해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에로스 사랑은 막 불타오릅니다. 막 그렇죠? 그런데 그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안 맞아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유리잔이 보기엔 아름다운 것 같아도 금방 깨져버리면 상처와 슬픔과 피해가 막심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남는 건 상처뿐이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상처만 남는 거예요. 애증. 자, 내가 사랑해도 상대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경험해봤죠? 다 그냥 막 좋아한다 그러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갑순이와 갑돌이의 불행 아시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사랑을 안 받아줘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사랑은 불안한 사랑이고 배신이 많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내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희생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 참습니다. 진짜 사물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고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아우, 좀 찔리네요. 온유해요. 화낼 일이 많아도 온유합니다. 감싸줘요. 감싸줍니다. 위로해줘요. 격려해줍니다. 매우 친절해요. 상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이 우주의 기원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여러분 역사도 사랑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와 그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요.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사랑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세. 그 여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 어디 있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에 실패했거나 사랑이 빈곤하거나 사랑에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세상은 이런 걸 원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짐이라도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원인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험한 세상 속에서도 견디며 지금 살아왔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견디며 살아왔어요.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 사랑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응? 저도 어쩔 때는 막 힘들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진짜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지. 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아내가 날 보고 결혼해 줬거든요. 뭐가 있다고?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걸 제압하고 된 건데 제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때로는 갈등이 많지만 그러나 사랑이 회복될 때는 다 용서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랑,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는 그곳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사랑에 실패하고 목말라하고 또 세상의 참 아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힘내서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만나셔서 힘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은 하면 할수록 갈등이 커요. 왜냐?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만 남는 거예요. 아픔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주고 참아주고 우리가 손해를 봐도 갈등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갈등이 종식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사랑이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는 희망을 주고 헌신해 주고 인내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2023년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에서는 어려워요. 낮아져야 돼요.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를 돕고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낮아지는 그 십자가까지 가셔서 부활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로 내려가면 끝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저도 매일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 좀 많이 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언제 제일 기뻤습니까? 물어보면 100% 엄마들은 아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하고 100% 아버지들은 부인 만나서 결혼한 걸 기뻐하더라고. 좀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 하여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슬프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들을 안 낳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 아기들 낳아야 됩니다. 최소한 3-4명은 낳아야 돼요. 2명 낳아봤자 번전치기 해가지고 뭐 이익이 있겠어요? 3-4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교육비도 공짜로 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돈이 귀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가장 기쁜 날은 죽을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그 기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지옥 갈 사람,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그 뜻이 있어요.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저는 광중, 뭘까? 무거울중, 빛광.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서 그래요. 이 이름 장명세도 졌다는데 아무 의미 없이 지어준 것 같아요. 우리 주영, 이주영, 주님께 영광. 서영, 새벽을 밝히는 사람. 새벽에 잘 안 자요, 잠을. 우리 서영이가 새벽을 밝히는 사람이더라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다 그런 영감에서 지은 거예요. 동윤, 함께동, 은혜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들. 동희, 하나님의 은혜를 휘날리는 사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동희가 저렇게 활발하게 휘날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 창현이는 뭔가 창대하고 현명한. 하여튼, 자, 여러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예수님은 사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오셨지만 이름을 보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백성이 돼야 됩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면 다 백성 되게 해줘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입니다. 불행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고집으로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혹시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그러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5처녀 이야기, 10처녀 이야기 중에 5처녀가 그 사람들이에요. 자,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릴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는데 충분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자기가 생각한 만큼만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해서 해요.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멋있는데 괜찮은데 그러나 문제 생기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량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럼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당장은 보기 좋아요. 당장은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당장 교회 안 다녀도 안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교회 안 다녀도 7, 80년 살면 죽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그 죽음 뒤에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육체가 늙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피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러 온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죽은 자, 죽을 자를 다시 살려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의 중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저도 막 힘들고 그랬을 때는 아버지, 예수님 막 이 이름만 불러요.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막 너무 잘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땐 좀 만들어야 돼요. 잘 구구절절 만드는 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 예지 청년이 기도할 때도 은혜롭네요. 청년스럽게 간결하고 짤막하게. 그렇죠? 난 그렇게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좀 깁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잘 몰라도, 자, 엄마들은요 아기가 울어도 알아듣고 때를 써도 알아듣고 굳이 구구절절 안 해도 알아들어요. 왜? 사랑으로 소통이 되니까. 자,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다 주님이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다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면 뭐예요? 후회하면 안 돼요. 자,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죽었고 똑같이 죄를 졌어도 다윗이나 베드로는 통회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삶을 돌이킨 거예요. 자, 소방차가 갈 때 막 비켜줘요. 왜 그럴까요? 불에 타 죽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불에 불타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는 겁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고 시설은 좋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은 더 지치고 고단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군 트럭에 막 가면 기분이 쪽끼리 그러면 미륵구라고 아세요? 미륵구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군들이 딱 해가지고 쫙 길바닥에다 뿌려요. 참 그거 치서 먹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김동찬 집사님까지는 주워 먹지 않았나? 네, 잘 살았으면 안 그랬지만 저는 주워 먹었어요. 그걸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하나 먹으려고 미군차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지금 100배 이상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런데 아무도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들다고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외롭고 쓸쓸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하게 사는 거, 혼적으로 사는 거는 사실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옳은 삶은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사실은 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게 사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선한 삶이 아닙니다. 자, 같이 사랑하고 협조하고 같이 도우며 살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에요.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예? 지구의 70%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예?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깊이 나누고 연약한 나를 이해해주고 가난하고 부족한 나를 품어 안아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도 할 말 다 못해요. 마음 다 못 털어놓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진짜 10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 자식 마음 알아줍니까? 다 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싫어.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부부가 좀 알아줘요. 결혼한 부부가 그나마 좀 알아주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줘요. 예?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아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예? 그때 우리 어머니는 괜찮다고. 이렇게 미끄럽고 눈 많이 오는데 춥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오냐고. 예? 부인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남편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빨리 와야지 그랬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사람끼리 하는 거는 갈등이 많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힘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큰 사랑을 베푸시고 낮고 천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부모 동행해 주시려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라고요? 예수님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이 되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엔 예수님 잘 믿고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좀 더 사랑하세요. 네?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항상 여러분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어쩔 때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사랑이 없나 슬퍼질 때가 있어요. 돈을 못 주고 뭘 이런 거는 별로 안 슬퍼요. 근데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모로서 그 가슴이 아파요. 부인에게도 마찬가지. 나 한 사람 보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주나 이런 거. 또 성도님들을 대하여 제가 이렇게 혹시 까칠하게 보이잖아요. 자주. 금방 얼굴에 티가 나요. 용서해 주세요. 저 얼굴에 팍 티가 나요. 그래 저희 사람이 다 티가 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을 여기 많이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좀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변화가 또 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달라지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내년에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주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좀 더 많아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좀 더 많아지고 그래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나의 삶이 내년에도 계속되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힘든 이 인생에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삶 살게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부부 간에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평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